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는 총 4장에 걸쳐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깊이는 그 어느 책보다도 정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바로 본문의 내용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의 시작은 그 표현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가 이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보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사사들이 통치하던 어느 시기 즈음에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들이 통치하던 어느 시기에 그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베들레헴은 비교적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먹을 것들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조차도 이 가나안 땅에 임한 흉년에서 예외가 없었다.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언급했고 또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때로는 전쟁과 같은 일들을 통해 다른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한 가장이 그 흉년을 맞았을 때에 그 흉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하기로 결심한 상황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속에서도 이가 이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주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는 것처럼,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점점 금이 가고 갈라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왔는데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가정에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음으로 그 가정에 큰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 아내 나오미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슬픔의 세월을 당연히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어떻게든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줄지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남편이 죽고 그나마 그 슬픔을 잘 이겨내려고 견뎌보았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또 그의 아들들까지 그 땅에서 장가를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두 아들마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두 죽고 이제 남은 것은 여자 3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신과 모압에서 얻은 두 여인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딱 절망이라는 이 단어, 한 단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 상황을 이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인들만 남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고향 땅의 그 흉년으로 이들이 모압으로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날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로의 이민을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어떤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환경들을 고려해 볼 때에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오늘의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이 엘리멜렉은 당시에 시야가 넓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이 아닌 당시 상황들을 놓고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이 민족 간의 이 차별과 경계가 굉장히 두터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그들의 종교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분명한 종교적 신앙적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멜렉이 그의 가정과 함께 이민을 간 이야기는 단순한 이민이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 선택의 문제에 그들이 당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버리고 떠난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이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게다가 모압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모압의 뿌리는 물론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길을 방해했고 또 발람과 같은 그 주술사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취급되었던 그러한 족속입니다. 게다가 당시 나라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수호신, 그들의 신앙,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서 외국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살겠다? 이것은 신앙을 아예 버리겠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엘리멜렉의 이사는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 심각한 흉년으로 분명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저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혹은 어쩌면 아이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흉년과 같은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자식 농사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은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입니까? 우리의 고민과 결정을 놓고 늘 우리가 돌아보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그 고민과 그 결정과 그 선택 가운데 신앙의 요소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과연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의 어떤 사업의 결정들을 우리가 내리고 쫓아간다든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의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택하여 갈 때는 없는가 묻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가 우리에게 많지는 않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엘리멜렉과 같은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너무나 잘 아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돈 좀 벌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무리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도, 그래서 모압 땅이 아무리 풍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자가 그곳에 뛰어드는 것은 곧 망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든지 영혼이 파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잘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착각에 불과한 경우가 거의 다인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모압에 거류하였다라고 한 이 표현의 말씀은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처음의 의도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오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온 식구가 이민 가고 자녀들까지 그곳에서 결혼시키고 그렇게 정착해 살아가는데 다시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내 마음처럼 쉬운 일일까요? 1년 뒤에, 1년 뒤쯤에 가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1년 후면은 내가 더 주를 위해 더 많이 섬기고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엘리멜렉도 그와 같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방인처럼 그곳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혼, 이사, 진로, 직업의 선택 등등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참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 여러분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 맞이한 이 가정, 이 나오미와 그 여인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무너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다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들려진 소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미쳐 있었음을,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인생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이 룻기서의 짧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가정 전체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남편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편의 존재일 것입니다. 또 그의 아들들, 나오미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 무너졌을 때에 내가 이것이 무너지면 그때는 내가 이것을 의지하겠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차선책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나만의 차선책들. 그리고 홀로 남은 나오미는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희망과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절망 속에 내동댕이 쳐져 버린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남겨진 이들이 과연 어떻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을까요?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사가랴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노래할 때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 자기 택한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으로 종종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남겨진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만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희망과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가 이 남겨진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금이 환영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그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며느리들의 그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결코 행복한 미래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8절과 또 11절로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그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권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의 권유로 어떻게 결정합니까?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룻은 바로 나오미에게 애원하듯 그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룻이 했던 이 말 가운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이 되고 되시리니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마치 그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미래에 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실제 원문의 의미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자기 백성이다라고 그녀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곱의 12형제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더 많은 예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요셉은 애굽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여인을 얻었습니다. 또 출애굽 당시를 생각해보면 함께 출애굽을 했던 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출산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만 이어지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군가에게 특정 종족이나 사람들의 전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혈통이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관습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이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육적인 그 혈통을 따라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은 그의 삶 전체를 나오미를 위해, 아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룻은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는 선택보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선택을 더 기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룻에게 이런 결단과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친척들, 자기 고향을 완전히 떠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은 파산한 가정의 며느리로 살겠다라고, 그것도 과부로 살겠다라고 결심한 결단이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엘리멜렉이 선택한 그의 선택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룻의 선택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너무나 다른 선택 아닙니까? 또 다른 며느리 이 오르바가 선택한 것과 이 룻이 선택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 룻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늘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그리고 늘 그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는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그럴 만한 이유,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기 쉽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려는 노력이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룻의 선택은 뻔히 보이는 현실적인 가난과 어려움이 예측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룻이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 그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믿음의 그 허리띠를 잘 동여매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맞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룻이 보여주었던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그녀의 그 고백, 그 말씀을 붙들고 그녀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